14주간 바에라 그리고 내가 나타났다.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그 과정이 바로 이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를 단계적으로 시작하시는 이 과정인데, 이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모세가 와서 Let my people go 라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그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또한 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을 하고 나서부터는 사실 그 고된 노역에 노가다 힘든 일들이 더 심해진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이 상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들어가서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백성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계시해 주시고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것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해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프로세싱, 이 스텝들이 하나씩 있는데, 이 백성들은 당장 내가 지금 당장 살아가는 입장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힘들어지고 내 삶의 불편함이 더 많아지고 뭔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데 너무 많은 제한들이 더 생기고 걸리게 된다. 그래서 당장 살아가는 내 삶 자체에 피해가 오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상해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 내가 강한 손을 더함으로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신 건 아니었어요. 내가 더 강한 손을 더하고 또 강한 손을 더하여서 내가 할 일이 있다 라고 좀 견뎌라. 내가 너희를 빼내려고 한다. 내가 완전히 너희를 옮겨버리려고 한다. 그리고 내가 나의 영광을 더 강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과정이다 라고 분명히 알려주셨지만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모세의 말도 듣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마음 상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실은 마음이 아니고 영이죠. 근데 코체르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는 우리가 다 잘 알듯이 영을 말하는 거고요. 코체르는 짧다, 부족하다라는 기본적인 의미에서 이제 이게 뭔가가 짧고 부족하고 풍성하지 못하고 짧고 부족하다 보니까 여유가 없기 때문에 참지 못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마음이 다급해지고 초조해지는 그런 어감까지도 이 코체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그래서 루아흐 코체르라는 말을 한글 성경에는 마음이 상함이라고 번역했다는 것이죠. 근데 영이 짧아졌다. 영 안에 풍성함이 없이 영이 쪼그라들었다. 이 한국말로 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영 안에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있으면 여유가 있잖아요. 좀 여유가 있으면 당당할 수도 있고, 여유가 있으면 누가 한 대 때리거나 한 대 치고 내 걸 뭔가 빼앗아 갖고 나에게 뭔가 피해를 주더라도 여유가 있으니까 여유 있는 반응을 보일 수 있지만, 여유가 없고 부족하고 짧고 하니까 이제 자꾸 쉽게 더 짜증이 나는 거죠.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오래 참지 못하게 되고 성급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에 이 단계별로 이 계획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함께 해줄 수 있는 마음적인 여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너무 쉽게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여유 있음이 없기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죠.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 만한 것도 이제 스트레스가 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표현하고 있는 이 단어가 바로 루아흐 콧제르입니다. 우리가 이 충분히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흡족하게 받아들여지면서 그것이 내 안에 흐르고 나를 만족시키고 하는 이러한 상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하기 직전에 우리의 영적인 관리를 잘 하는 것,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잘 관리되어 있는 것을 유지하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직전에, 그리고 내가 지금 다음 스텝에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이 또는 나를 다음 스텝에 어디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중요한 곳으로 옮길 수도 있는 일이고요. 근데 하나님이 나도 상상도 못했던 어떠한 중요한 어떠한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거는 되지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되게 하실 수도 있는, 그리고 일이 막 진행되게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중요한 상황 직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 주변에 많은 이 압박들과 영적인 공격들과 영적인 공격 플러스 알파 이제 물리적인 공격,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삶 속에서 피해를 보게 되는 여러 가지 결핍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뭔가 자꾸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 더 단절됨을 이런 것들을 속에서 우리가 너무 쉽게 콧제르 루아흐라는 이 상태로 되어지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도 그런 것이 지금 사실 요셉이 죽은 이후로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지금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럴 만도 하겠다라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너무 오랜 동안 이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충분히 인식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것들도 없었겠고, 그러한 시간도 다 빼앗겨 버렸겠죠. 그리고 자신들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께 부르짖었고요,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호소하였던 그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졌기 때문에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를 단계적으로 시작하시는 이 과정인데, 이 콧제르 루아흐의 상태에 있는 이 백성들이 이해를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 이게 하나님과 협력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력을 하기가 참 어려운 상태까지 지금 와버렸습니다. 이제 이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으면서 이러한 노예 생활과 또 노예의 삶의 스타일에 이제 적응되어졌고 했던 이런 과정들, 우리가 볼 때 이 이집트가 히브리어로는 미츠라임이라고 해요. 이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에는 이집트라는 단어가 없고요, 미츠라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미츠라임이라는 뜻은 맞조르라는 이 단어에서 나왔는데, 그 맞조르라는 단어가 뒤에 이제 미츠라임 하면 뒤에 아임이라고 붙으면 이게 두 가지 쌍수예요. 만약에 임이라고 붙으면 복수가 되는 거죠. 근데 아임이라고 붙으면 두 가지 짝이 있는 두 쌍수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맞조르라는 단어에서 미츠라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맞조르라는 단어는 육지와 육지 사이에 깊이 고립하져 있고 그 사이에 바다가 흐르는 그런 좁고 깊은 긴 해협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이 두 육지가 깊이 파여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좁은 통로를 통하여서 물이 흐르는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게 뭐와 같냐면 사방으로 둘러싸여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사방으로 둘러싸여서 포위되었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츠라임은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어떤 개념을 끌어와서 이해할 수 있다면 이 견고한 진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미츠라임, 이 견고한 진, 둘러싸여 있는 벽,
포위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그러한 미즈라임이라는 상황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코제르 루ach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압박과 환경 아래서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방으로 둘러싸여서 포위되어서 그곳에서 두 손 들고 항복하며 세상의 시스템과 세상의 겁박에 순응하며 살게 하는 이 세상의 환경을 잘 표현해 주는 단어가 바로 이 이집트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미츠라임. 미츠라임이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자리를 조금씩 내어주게 되면서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방식, 감정, 습관, 태도 안에 이 미츠라임이라는 견고한 진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 미츠라임이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좁은 통로란 뜻이잖아요. 콧제르라는 말이 이게 좁다란 뜻이거든요. 짧고 좁다란 뜻이거든요. 그러한 미츠라임이라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다가 내 안에 미츠라임이라는 견고한 진이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의 삶에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이 자리를 그 견고한 진의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것들이 그 안에 조금씩 더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우리가 노예와 같은 사고방식, 노예와 같은 태도, 자주자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노예,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깨뜨리고 브레이크드루하고 막 펼쳐나가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나는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나는 갇혀져 있다라고, 그리고 이 세상 시스템 안에 그 세상 시스템이 주는 겁박과 두려움에 항복하고 순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상태가 되어지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미츠라임, 이집트의 히브리식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를 미츠라임이라는 이 상태에 있는 우리를 옮겨내셔서 자유를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출애굽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러한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앉아 있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예의 스피릿에서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의 스피릿을 준 것이죠. 자녀의 스피릿을 준 것이죠. 그래서 누룩 없는 무교절의 삶을 우리가 이제 계속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속사람 안에 아직도 굵직한 걸 해결했어도 깊이 뿌리 내려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미츠라임으로부터 우리가 출 미츠라임을 계속 해나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견고한 진을,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파쇄해버리고 견고한 진을 태워버리고, 사실은 노예는 가장 낮은 신분이잖아요. 근데 노예적인 사고방식과 노예적인 태도에는 뭐가 나타나냐면 교만함이 나타나요. 사실 가장 낮아지게 돼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노예적인 사고방식과 이 삶의 태도에는 내게 이 고집스러운 교만함이 있다고 할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깨뜨려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이러한 쓴뿌리들을 제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아까 6장 9절에서 백성들이 마음이 상한 상태로 이렇게 견고한 진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고와 생각들을 가지고 정말 깨뜨려지지 않는 이러한 굳은 마음으로 모세에게 불평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이 모세도 사실 이 견고한 진을 맞닥뜨리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모세도 절망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떻게 들으리까 하면서 나의 입은 둔한 자이다, 이게 내가 나가서 내가 말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다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면서 이 모세는 자신의 상황을 절망하며 파라오 앞에서, 다시 말하면 이 세상 권력 앞에서, 다시 말하면 이 미츠라임 앞에서 그것을 깨트리고 나아가기를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 파라오의 이 완고함은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이집트의 노예 상태로 남아있게 하고자 하는 고집센 완고함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끈질긴 고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세상의 통제 아래 길들여지게 하려고 하는 이 이집트의 고집인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 노예 상태로 남아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 파라오의 마음을 더 완고하게 했던 이유고, 파라오가 그의 마음을 더 완고하게 먹었던 이유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완고함조차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실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고 작정하시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 장애가 될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집니다. 이 파라오의 이 완고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이 이집트의, 다시 말하면 미츠라임의 이 견고한 진의 견고함, 완고함,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종종. 근데 그때 하나님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속사람도 출 미츠라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이 10가지 재앙의 사건이 오기 전에 큰 타작마당이죠. 타작마당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사실은 심판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알곡과 쭉쟁이를 갈라내기 위해서 그 곡식단을 때리기도 하고 밟기도 하고 짓밟고 지나가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강한 바람으로 후 불어서 날려버리기도 하는 이런 이 환란의 그림을 통하여서 결국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면 알곡과 쭉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작마당의 그림 자체가 딱 이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의 그림인데, 이 마지막 때의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면, 우리가 그날 타작마당 때에 탈탈 털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먼저 우리가 타작마당을 먼저 경험하고 그 타작마당에서 한번 털려보는 경험 한다면, 그 털려보는 경험을 통하여서 먼저 내 안에 출 미츠라임의 경험들을 해볼 수 있다면, 이 털려보는 경험을 통하여서 먼저 내 안에 이 코체르 루아흐라는 이 상태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내가,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 작은 몇 번의 이 타작마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걸러내시고, 때로는 이 작게 경험한 이 환란을 통하여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아가고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고백 가운데 절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허락해 주시는 것이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는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구절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 구절이 한 성경에 60번 나오는데, 출애굽기에는 이제 이 10가지 재앙 과정 가운데 5번 나오고, 또 이사야서에서 1번. 근데 나머지 45번은 어디서 나오냐면 에스겔서에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에스겔서에서 45번 나오는 이 에스겔서에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신을 영광스럽게 자신을, 능력 가운데 자신을 다 하나도 감추시지 않냐고 다 드러내시고 싶어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어느 본문에서 이게 다 표현된 거냐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 본문에서 다 표현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온 세계 열방이 얼마나 반이스라엘적이고 또한 반교회적인 정서로 가득 차게 될 것인지를, 그래서 그들이 그 반이스라엘과 반교회적인 정서가 가득 차 올랐던 그들이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겠다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대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막아보겠다고 전쟁을 일으키는 이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루어질 의와 평강의 그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것을 막아보겠다고 하는 이집트와 또 바벨론의 이 혼잡된, 이 바벨론은, 이 이집트는, 미즈라임은 경관진이죠. 이 바벨론은 혼합됐다는 뜻이잖아요. 혼잡하게 됐다. 이것저것 다 섞여버렸다. 섞여버렸다. 근데 이 경관진이라는 이집트라는 이 스피릿과 이 바벨론이라는 스피릿이 두 가지가 모아져 가지고 섞여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때가 바로 이 예수님 모시기 직전의 이 마지막 때이고, 바로 우리가 지금 이제 점점 더 강력하게 경험하게 되는 이 세상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선포가 있습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두 가지 방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와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이 말을 한번 우리가 히브리어로 암기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오늘 제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경관진을 마주하게 되면서 이 막막하다, 이 높은 벽과 이 철벽을 도대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되어질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종종 오게 될 때, 그때 여러분의 입술로 이걸 기억하시고요. 한국말로 하셔도 되고 뭐 영어로 해도 좋지만 이왕이면 히브리 말로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그 상황이 여러분 앞에 딱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히브리 말로 야다는 알다잖아요. 야다. 근데 이제 그들이라는 주어가 이미 이 야다에다가 우라는 발음을 뒤에 넣으면 포함돼 버려요. 그래서 이 야드 하면 그들이 알리라. 그래서 야드 하면 이미 그 안에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선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키는 물론 왜냐하면이라고 현대 히브리어는 쓰지만 이제 성경 히브리어에서는 하면 그냥 뒤에 문장을 받는 대절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대절일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니는 이제 나라는 뜻이죠. 아도나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맞죠? 왜 야드 아니 아도나이. 이거 오늘 외워버렸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는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기를, 또한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빛을 비추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또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셔서 여러분에게 샬롬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